잠깐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몸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또 사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그 삶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성경 공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우리 찬송 458장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45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쇠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가
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증식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추후의 일정과 간청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총정리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역을 이루었고 성취했고 그리고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고 가고 싶다.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남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를 남기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설명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좀 중보 기도해 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단락의 그렇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열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이제 로마와 교회와 관련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선교 비전과 또 여행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밝히게 되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행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일루리곤까지 해서 로마를 기점으로 보면 동부 지역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이제 자신은 서바나로 로마에서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여러 번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사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이제 나오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인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각주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이제 서바나로 지나가는 길에 이제 스페인을 가기를 지나가는 길에 이제 로마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뭐 단순히 인사만 하고 뭐 내가 누구다 소개하는 정도로 그렇게 피상적인 사귐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을 서로 가지기 위하여 그렇게 돈독한 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그들과 교제를 가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제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오늘 본문에는 서바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의 스페인을 향하여 최종 목적지로 삼고 이제까지 로마 동쪽
지역을 위하여 선교했다고 하면 이제 로마 서쪽 지역의 새로운 선교 활동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제가 각주 알아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그래서 자신이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이제 선교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가 자기가 지금 로마를 거쳐서 서반으로 가는 정말로 최적기로 이제 판단을 해서 다시 로마를 방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로마 교회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이제 그 최후의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모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모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모금을 내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로마를 거쳐 서반으로 이제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요.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인데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부터 이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선교 활동을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웠어요. 공식적으로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부탁했느냐 하면 네가 이방인 지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거기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모교회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탁을 가지고 힘써 애를 썼는데 얼마큼 애를 많이 썼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뭐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8장, 9장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헌금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특별한 편지를 보낼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5번입니다. 근데 이 헌금은 이제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빈민을 위한 헌금은 아니었고요. 왜 그러냐면 굳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왜 굳이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모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느냐라고 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따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뭔가 줬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으로 다시 우리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영적인 관계에서 서로 확증하기 위한 뭐랄까요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위하여 열심을 냈고 그래서 상징적인 사역으로 이제 그렇게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의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중간 이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공고한 연대 의식 내지 일체감을 신학적으로 확증하는 차원의 상징적인 사역이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호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인데 결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내심 사도 바울도 이것이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했던 그런 문제고요.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 31절 가운데 이제 31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 편히 쉴 만한 일이 못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왜 그랬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사실은 죽이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각주 제가 5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각주 5번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인데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했던 유대인들,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한 거예요. 바뀌었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유대교 율법을 뭐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하고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방인 사역적으로 가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말고 순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옛날에 뭐 그런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마치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 보기에 친일파하는 행동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뭐 금식까지 하면서 작정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이제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 땅에 이제 이런 불신자들로부터 무사히 목숨을 잘 보존하고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모금했던 헌금을 예루살렘 목에 잘 전달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 요청을 이제 로마 교회에 한 거고요. 그것이 잘 전달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다시 서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주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인데 제가 2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는 앞부분에도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인데 이제 제가 각주 6번에 달아드렸습니다. 아랫단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이제 길이 막힌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방문 의지는 뭐 대강의 목적은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길이 막혔는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로 2번에 달아드렸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막혔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각주 7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려고 한 것은 사탄이 막아서 내가 못 갔다.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제 네가 뭐가 막았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성령이 못 가게 해서 어디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 유럽으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꿈을 꾸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막음으로 해서 못 갔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왜 못 갔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죠? 일루리곤까지 로마 쪽에서 보면 동쪽에 선교지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아주 넓게 퍼지게 내가 복음을 다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뭐 짧은 거리가 아니니까 넓은 지역이었으니 아마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분주해서 자기가 로마 교회는 가고 싶었지만 결국 적절한 때를 얻지 못해서 못 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4번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거듭해서 그의 로마행이 당초 그의 선교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가고자 하는 선교지는 어디이냐? 오늘 23절, 24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방은 도대체 어디냐?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선교해왔던 지역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의 동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뭐랄까요, 문자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과장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얼마나 넓은데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반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기 샅샅이 따져본다라고 하면야 못 거쳐간 도시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어번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번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5만? 한 7만? 5만 7만 정도의 인구를 다 만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나?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3번인데 3번 보세요. 제가 세 번째 줄 가로 3번 세 번째 줄.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차원에서 그들의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할 곳이 없다는 표현이 이해가 될 만하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각주 9번 달아드렸는데요. 이미 로마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했던 숫자가 자기의 계획수가 있었고, 그것이 정확히 몇 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충만한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전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를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지요. 마지막에 구원받는 수는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정해진 숫자. 사실은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는 숫자죠. 그렇다고 14만 전 세계 인구가 몇인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서바나 여행을 위한 이제 바울의 의지는 이제 충동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이제 세심해서 계획한 것이었고,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다음으로 건너가는 땅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말 그대로 신천지,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긴 합니다만은 그 신천지가 개척할 만한 선교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길로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서바나가 그때 당시 생각에는 땅 끝으로 생각했어요. 서바는 땅 끝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페인을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서바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제 분명히 알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 스페인 지역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로마가 새롭게 식민지로 개척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주민의 대다수는 제가 거기에 헬라인과 구분되는 야만인 이렇게 써있는데, 헬라인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혜로운 사람,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럴 때 다 이방인은 누구냐면 헬라인이에요. 근데 스페인 사는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야만인,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 개척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당연히 이사 갔던 사람들을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다가 갔던 이방인도 구성이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 예루살렘에 헌금 전하러 갔다가 어떻게 되죠? 체포가 돼요. 결국 거기서 체포가 돼서 감옥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각인 갑니다. 로마에 각인 가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에 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기록에 보면 2세기 중엽부터 200년 지나고 난 이후부터 서바나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서바나의 복음이
확대됐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인데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스페인 가서 새빵살이 하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하여 이제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아니 이제 7번 건너뛰었네요. 7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그럼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24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자신이 로마 교회를 영구적 사역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 스페인이지 로마 교회는 아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르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두게 되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 있는 목적은 이제 8번입니다. 그들과 함께 잠시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고 이 얼마간은 교제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체류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로마를 지나가는 길에 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하고 있음을 이제 분명하게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9번입니다. 이제 사귐과 기쁨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제 엠플레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자적으로는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럼 뭘 가득 채우느냐면 친구와 함께 사람과 함께 쓰여지게 되면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면 그 우정 속에서 가득 채워진 어떤 기쁨을 느끼는 표현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귐과 기쁨을 가지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사귐으로 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세 번째로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로마 교회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10번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한 다음 바울은 좀 더 구체적인 이제 희망사항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것은 서바나에 필요한 제반 후원에 대한 부탁으로 요약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펜푸데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고요. 그것이 음식이든 엽이든 교통편이든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춘처서든 여러 가지 구비 서류에 관한 협조를 사도 바울이 포괄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게 됩니다. 11번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나귀를 자기를 어디에 보내달라고 그러죠? 24절에 보면 그리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그리로가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서바나고요. 그래서 이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단어로 쓰여진 그런 대표적인 용어이고요. 제가 각주 11번에 여러 군데 사용되었던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자기를 파송하는 파송의 본교회가 되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평범한 문맥적 의미로 로마 교회들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내가 약간의 재정적 후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내비치는 정도지 로마 교회 너희가 전적으로 나를 책임져 달라 선교 후원하는 교회로 본교회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여행 일정과 간청을 보면 말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대충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도 아직까지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곳에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조만간에 우리 어번교회도 어번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게 될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를 소원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열정 또한 우리가 갖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먼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 물질적으로 선교사를 돕는 그런 우리 어번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더 바라기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의 동쪽까지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어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사도 바울 피온처럼 더 일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행여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한 아버지 그 열매를 가지고 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서바나는 세상의 땅끝이었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였던 이방인의 사도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과 마음의 생각을 가슴에 품어 안고 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번 지역에 정말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와보자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 어번교가 비록 적은 물줄이지만 이제 보자며 캄보디아에 또 태국으로 또 아버지 미국으로 함께 작은 선교 헌금을 보내며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행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발자국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이 머무르고 저들이 손길받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 어번교회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과 교제하고 기쁨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하게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충만하게 주어진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될수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날과 미래의 삶의 길들 주위에 통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을 거의 다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2세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맞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미국 땅에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저희 각 가정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 어번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아버지의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